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죠. 여호와 라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돼요. 이 마라는 오래전부터 물이 있어서 물을 먹지 못하던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강야에서 물을 먹지 못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러자 이때 하나님은 마라의 썬물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고쳐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에서 구원하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쳐주는 분, 여호와 라파라고 부르게 됐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이 바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늘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먼저 다가와서 인간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시내산 언약이죠. 여러분, 이 시내산 언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의 기초가 됐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맺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새 언약을 맺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이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음에도 여전히 옛 언약의 관점입니다. 구약의 관점에 머물러 있어요. 즉,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 관점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유월절 전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게 보통의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유대인은 반드시 유월절 전날에 모여서 만찬을 나누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나눌 장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눌 곳이 없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문제는 자신들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이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을 곳이 준비 안 되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따지듯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데 우리는 만찬을 나눌 장소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이런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지게 됐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곳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지시하게 돼요. 바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유월절 만찬을 나눌 방을 달라고 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방도 주고 심지어 음식마저도 다 줄 거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나
요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아마도 황당했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길 가는 사람에게 아무나 붙들고 갑자기 방을 달라고 요구하면 여러분 쉽게 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죠. 또한 지금은 이 6월절 전날이라는 방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 터무니없는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길 가던 사람이 쉽게 방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6월절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 때문이에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새롭게 다시 맺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맺은 새 언약은 구체적으로 다른 말씀을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맺은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을 말씀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해둔 곳에서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6월절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보통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에 초점이 맞추어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마태복음만 봐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팔 자가 제자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자신은 아니라고 예수님에게 항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 다른 복음서는 이 가룟 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가룟 유다에 관한 말씀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21절 말씀에 보면 팔자가 있다는 말씀만 짧게 언급하지 가룟 유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른 복음서는 6월절 전날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새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누가복음은 가룟 유다의 배신보다는 오히려 새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 새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몰려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도들이요 핍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갈 곳도 잃어버리고 또 앞날이 막막했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야기를 굳이 기록하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낙심에 빠뜨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는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본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리고 이어서 9절입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번에는 12절 말씀.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여러분 마지막 13절 말씀.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앞단락에 이 짧은 단락에 무려 준비라는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알기 쉽도록 빨간색으로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다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유월절을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두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당시 유월절 때 이 예루살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이 당연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할 것을 준비했고 나누었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당시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 상황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에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유대인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수가 너무 많아서 산과 바다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모여든 숫자가 무려 60만 명에 이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작은 성이에요. 아주 작은 성에 일주일간 60만 명이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니고 아예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래서 과거 문헌에 의하면 최소 1년이 아니라 2, 3년 전에 예루살렘 성이나 주변의 모든 숙소의 예약이 다 찼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그냥 쉽게 방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눌 곳을 준비해 두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요 핍박을 통해서 갈 곳이 없었어요. 어디에 갈지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천국을 준비해 두었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다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유월절 전날에는 방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었기에 제자들이 방을 구했고 그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은 새 언약을 맺게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준비해 두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단순히 기도의 가르침으로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단순히 기도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었을까요?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예요. 이것은 여러분 마치 군주와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은 이런 군주와 백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뭘 줘요? 가장 좋은 것 주잖아요. 가장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 맺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모이기에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맺은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말씀이 새롭게 보여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요?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며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남들이 나보다 좀 더 잘되고 잘 나간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남들에게 좋다고 해서 나에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좋아도 나에게 독이 되는 게 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자꾸만 실수하는 게 남들에게 좋은 것도 나에게 좋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좋은 것 쫓아 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만 힘들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에게 좋아도 나에게는 독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남들이 다 가지지 않는 거 가지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놓여 있어도 여전히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었어요. 그 믿음으로 어려움 가운데도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죠.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번제는 그냥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를요, 갈기갈기 찢어서 드려야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0세에 주었다가 다시 빼앗아가는 하나님을, 이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해 두게 됐지요.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다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그냥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심지어는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도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고 있어요. 그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새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과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시는 귀한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성화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